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죽어도 좋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당장 죽어서 천국 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머뭇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천국, 그 좋은 천국을 믿는다면 지금 죽어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진정한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천국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 때 있었던 일을 장례식 때 있었던 일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이제 임종을 지키려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임종을 안 하시는 겁니다. 숨이 넘어가실 듯 하면서도 계속 힘들어 하시면서 숨이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이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천국 가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가셔도 돼요. 거기 아버님도 계시고요.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어서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다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믿음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빨리 죽으라는 말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니까 미안하구나. 함께 가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어머니 아직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어머니 손자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제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걔들도 다 데리고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웃고 있지만 임종 분위기가 썰렁해졌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천국을 분명하게 믿지만 그러나 믿음이 능력이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기쁨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천국을 교리로 지식으로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기독교 교리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 믿어요.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 믿어요. 근데 원수 사랑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믿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교리와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믿는다면서도 염려 해결 안 됩니다. 걱정 해결이 안 돼요. 은밀한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천국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 믿고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좋다는 거 믿는다고 하지만 죽는 건 두렵습니다. 그것이 교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경험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성도는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는 것이 유익해요.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더 원하는 것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믿음이 정말로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천국의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죽기 직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그곳에 갔습니다. 그의 영혼이 이끌려서 갔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먼저 죽었던 정말로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핵심적인 열매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교리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천국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의 차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우리 마음에 천국의 소망 또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기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려도 기뻐요. 자신의 모든 재정을 드려도 기쁩니다. 자신의 모든 건강을 드려도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 역시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는 순간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여러분, 축복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본 회퍼 목사님,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에 항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독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치에 항거하는 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수감이 되시죠. 그렇게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어느 날 간수가 감방문을 두드릴 때 이 본 회퍼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자신이 이제 사형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본 회퍼 목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같이 있던 감방 동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디 좋은 데로 여행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사형장으로 가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모습을 본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네포 목사님으로부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죽음 앞에서도 천국 소망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천국 소망에도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이 세상보다 말할 수 없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빨리 죽고 싶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고 싶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건 미혹받은 겁니다. 얼핏 보면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혹을 받은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보죠. 저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빨리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고 제 기도의 제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분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진정한 천국의 소망이 아니고 미혹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 아내나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라는 집니다. 사라져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도 사라지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찍이 불러가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천국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빨리 데려가실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천국이면 천국을 알게 하는 순간 바로 데려가셔야죠. 근데 바로 안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세요. 천국을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삶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예로 1,0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여러분, 폐지 줍고 다니실 분 계십니까? 1,0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여전히 폐지 줍고 다니실랍니까? 그럴 분은 없어요. 그럴 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여전히 폐지 줍고 다니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천국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에 빨리 가야지 왜 이 세상에 살게 할까요?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명의 길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은 미혹이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엘리야. 광야 안으로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요나는요, 햇볕 뜨거운 것 때문에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도 원망과 불평을 들으니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데려가시던가요?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안 데려가셨어요.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남은 삶이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요나는요, 말씀을 거기서 끝내지만 말씀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요나의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모세 바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빨리 죽기 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은, 진정한 천국의 소망은 그런 겁니다.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빨리 죽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남은 삶은 사명인 거예요. 그 점에 눈이 뜨인 사람이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과 25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빨리 죽고 싶다 했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사도 바울이 섬기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에 더 유익이 되고 복음의 진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사명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심지어 3층 천까지 이끄셔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천국 소망에 눈을 뜨게 하신 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전심을 다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 소망에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화가 되세요. 옷도 완전히 새하얗게 변하고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시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베드로가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에 벅차올랐는지, 그것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님, 여기다가 초막 새 찍고 우리 여기서 살지요. 주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산 밑에 누가 있을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온갖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을 고치십니다.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미 내게는 천국 소망이 주어졌으니까, 이미 내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하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이 천국의 소망, 천국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천국 소망을 가진 것이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아들, 딸 잘 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지, 천국 소망이 기쁨이 되는지, 이번 달 매출이 올라와서 1억 원 버는 게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 살기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가실 거예요? 하면서 죽을 때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죽기가 무서워서 사망 번세에 사로잡혀서 평생 두려움 속에 사는 것도, 또 저와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죠? 세상 사는 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빨리 죽는 게 낫지. 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한 진정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다면 천국 소망 아직 못 가지고 계신 겁니다. 빨리 죽고 싶은 것도 천국 소망 아니에요. 죽음은 절대로 두렵고 싫어서 외면해야 할 것도 아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빨리 죽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리세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생긴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사는 게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감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감옥 안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천국 가고 싶어 했습니까? 빨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 안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분명하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나를 불러 가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 가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함께 계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빨리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시려고 천국 소망을 주신 거예요. 천국 소망에 눈 떠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게 살아요. 여전히 무엇이 소중한지, 그 곡성에서 나온 영화 그 대사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어리석게 살아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숨 걸고 살다가 정작 죽음이 닥치면 그것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들바들 떠는 거, 저 한두 명 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 거를, 그렇게 말 안 할 거를, 그렇게 결정 안 할 거를, 그렇게 행동 안 할 거를, 그렇게 가족들에게 상처 안 줄 거를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에 눈이 떠지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남은 삶이 사명이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남은 삶을 다 줘도, 주님을 위해 다 줘도 나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소유했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느 목사님의 시로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자막으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자막은 우리 하교가 좀 읽는 속도에 맞춰서 넘겨주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원 묘지를 걷는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있다. 각 무덤마다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았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혹은 욕심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도 역시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토록 수고했는가?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는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었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그들의 가족은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 평평한 비어있는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 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의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그는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여기에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축복하며,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나의 떠남이 사람들에게 영감의 시간이 되며 소망과 그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어가야 하리라.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리라. 아멘이 나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죽고 싶게 하는 마음 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삶 전부를 드려도, 내 생명 전부를 드려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남은 삶이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꼭 소유하게 되시기를, 날마다 함께 계신 그 주님, 이 비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